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함께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금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난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우리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백성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귀하게 채워지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붙잡으며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아온 것, 물론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 몸을 움직여 나아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저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필요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갈급한 심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합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마침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때를 지나갈 때에 기도하면 답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원하옵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9장 전체를 함께 볼 텐데요. 9장 1절로 2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로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예, 오늘 우리 9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 읽기에는 좀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다 다루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노회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요. 처음으로 레벨업을 한 단계 승급을 하고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등급업은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준비한 말씀 차분하게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목사님과 함께 쭉 해오셨는데 한번 지금까지의 어떤 대략적인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포로 귀환과 성전 그리고 성벽의 재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벽을 다시 중수했는데 우리가 지난 말씀들에서 배운 것처럼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보니까 이 성전이 완공된 뒤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차츰 그 공간, 아예 폐허가 되었던 그 공간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장 4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공간이 지금 그 곳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지난 8장, 그 다음에 오늘 9장, 이제 앞으로 10장을 이어서 보겠지만요. 이 8장에서 10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벽을 완공한 뒤에 이제 봉헌하기 전까지 성벽은 지어졌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3번 이어지는데요. 그게 8장에서 2번 있었고 오늘 9장이 3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10장에는 그 언약에 같이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10장에서 기록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 성벽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8장에서 어떤 일들을 보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죠.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 삶의 언약을 복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갑자기 요 사이에 성전이 이제 에스라 스룹바벨 때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 앞으로 성벽은 완공되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전을 드리기 전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그 핵심은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언약을 더욱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장 1절, 2절을 함께 보면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제 이어져요. 1절, 2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바로 전장인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했는데 9장 1절 2절로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으로 바뀌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하는 최후의 행동이 이 문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 도저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재난이 닥쳤을 때 이제 최후의 방침으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행동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라고 말했다가 9장에서 갑자기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을 3절이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낮의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말해요. 낮의 4분의 1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4분의 1은 또 이렇게 해라 하죠. 3시간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한다라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3시간, 회개하면서 3시간. 적은 시간 절대 아니죠. 저희 지금 시작해서 8시 정도면 마무리하지만, 저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앞에서 제가 전에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를 해보면요, 한 10분 정도는 굉장히 뜨겁게 갑니다. 근데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힘이 다 떨어져서 대체 앞에 인도자는 언제쯤 끝내나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부르짖는 소리만 3시간 동안 불러대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의 어떤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얼마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들,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유다는 포로로부터 귀환했죠. 그리고 성전은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성벽도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회복을 경험했던 유다 사람들은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들은 지금 기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9장을 전체가 길잖아요. 38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이 짧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획을 지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계속 보시니까 한번 구획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5절까지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6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까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노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로 고백하는 건데 6절부터 31절까지는 과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포로로 귀환한 후에 그 백성들이 지은 현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견고하게 하고
내가 그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해요.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내가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단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넘어가면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 이제 순서가 조금 이제 들어오시죠? 오늘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그냥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냐면요, 이제 9절, 7절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했다. 그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9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9절부터는. 그리고 11절부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을 계속 해왔는지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로 한번 가니까요. 22절 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쭉 반복돼서 이어져 가는데, 이 기도의 고백 가운데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오고요, 본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놈들이라고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본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애굽 광야 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면 더 재밌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은 주신 거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시죠. 창조 이래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언제나 우리들이었고,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셨냐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고백이 모세가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서 한 번, 신명기 29장에서 한 번. 이 말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쓴 기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 내시고 또 주께서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잠깐만 말씀 띄워주시면요,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일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저희 때문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굶주림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굶주렸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말랐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이 말 한 단어로 잘 요약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6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일들은 교만인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굶주리는 것, 목마른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들으신 분이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을 모르고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본문에서 딱 중앙에 들어가 있는데요, 17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느헤미야 기자가 쓴 이 말에서 그 중심에 놓고 있는,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압축을 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교만한 중에도, 뻣뻣한 중에도,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가운데서도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가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환했습니다. 성전은 지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어요. 그리고 성읍, 아주 광대한 성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읍을 둘러싼 외곽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백성들이,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백성은 끊임없이 멸망해 왔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것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 성전을 스스로 나가시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있던 성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들에 다시 와서 지은 거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셔서 이끌고 가시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자들, 그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고 성벽이 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역사 가운데 배운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주는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했죠. 앞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앞에 말씀을 받은 언약으로 맺어진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는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 라고 하는 채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성전 중요하죠. 성벽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36절, 37절에서 백성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쪽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으로요.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고백하죠.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가슴 아픈 그 역사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자신들을 자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백성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지 아니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는 것 아니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것이죠. 교회가 삐까번쩍하게 준비되고 모든 채비가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준비된 모든 채비된 그런 시스템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준비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제발 돌이켜야 된다고 울었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복되지 않기에
바벨론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박국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그런데도 바벨론에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회복시킬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겪고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됐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동이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으면요, 코로나 이후에 또 망할지도 몰라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망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전도 성벽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38절, 우리가 이들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이 선포는 그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그 백성들의 다짐이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세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촌교회가 여기 굳건하게 서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이 백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누가 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동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촌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이제 멈추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목을 이제 풀어 헤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인된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준비였어요. 그렇게 살긴노라 하고 하는 다짐이었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살아내시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찬양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 회복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백성들의 마음, 성전 중요하죠. 성벽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드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다 허물이다, 허물.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만 만져 주옵소서. 회복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을 회복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진실한 회개, 정말 이들처럼 철저한 회개를 한번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입에 맺힌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벽도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심정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모든 시스템들이 완비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버지 성전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성벽도 허물어질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백성들, 아버지 다 멸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에 발린 그런 회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됐다 말하고 마치는 그런 회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았던 나의 모든 과거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던 모든 죄악들, 인정하지 않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모든 죄악들, 서로를 섬기지 않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일난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지 않던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고, 비록 우리는 그 언약에 진실하게 하나님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으나 언제나 끝까지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기대봐도 우리가 기댈 때 버텨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지지대가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전국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아버지 우리를 지지해주지도 못하고 버텨주지도 못하는 허물어지는 것들
것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지하고 버텨주실 그 버팀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갈 때에 다른 모든 것들 아버지 다 제거하여 주시되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만족이시오 주님만 나의 충만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순교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내 것을 하나님 구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이 흥왕케 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명을 위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아버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아버지 이것만이 오직 충만하여져 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이 마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죽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굶주려 싸우니 우리를 먹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헐벗어 싸우니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덮어쓰고 세상 것들로 채워놓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걸쳐졌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주님으로 다시 채워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한 것이 말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 준비되어져서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어도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며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이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